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 성탄 이후에 축하 찬양과 예배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교회들마다 적막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하철, 또 백화점, 마트, 식당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교회만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보다는 어떻게라도 교회를 향해서 방역을 잘 하시고 성탄의 그 예배와 찬양 모임을 어떤 경우라도 중단해서는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조심하면서 주님의 나심을 마음껏 축하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쓸쓸한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상상도 못한 가운데 2020년 성탄을 맞이할 때에 지나온 시간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예배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이런 인사 어찌함인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 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하에 또 천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니 너를 덮어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못한다 했는데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벌써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비를 차려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서갈의 집에 당도해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할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 세례 요한이 되겠죠? 요한이 복중에서 힘차게 뛰어놉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습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주의 사자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듣게 된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다시 말하면 파혼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슨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요셉이 잠이 깨어 이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러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무렵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므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구 조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20km, 약 300리. 실제 거리는 360리 이상 400리 정도가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을 하고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들은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고 만삭이 다 돼서 해산을 하게 될 때에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저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아마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됐을 것입니다. 호구소설을 하러 온 사람들이 동네 안에 있는 여러 사관에 가득가득 차서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성극에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옥간은 누가 소개했느냐? 그 동네에 팥죽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팥죽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그 마옥간을 소개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는 그런 재미나는 얘기도 있습니다.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 지경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경에 베들레헴 지경에 들판의 밤에서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게 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됩니다.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쏟아가는 천군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온 하늘이 진동하면서 성탄하신 주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어떤 오라토리오 또한 어떤 교향악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우렁차고 장엄한 하늘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왜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가? 너무 황홀한 광경. 어저께는 적막하고 찬양이 중단된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온 하늘을 진동하는 이런 찬양이 마땅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천사들이 왜 찬양을 했을까?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런 찬양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후 인간의 역사 이래 이러한 찬양이, 이런 하늘을 진동하고 하나님께 크게 천군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과연 있었던가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천사들이 날개를 날면서 두 발을 가리고 6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은 보았지만은,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 앞에 이런 광경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창세 후 인간의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 어떤 시대, 어느 때,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지라 범죄한 인간, 저주와 또한 사망과 온갖 그런 비통한 비극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주의 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한 표현이요,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한 천군 천사들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다시 재창조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가 별로 무덤덤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 자신은 자신의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마침내 에브라다 그 숲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3만의 군사를 동원하고 준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갈 때에 소가 타작마당에서 뛸 때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막다가 죽게 됩니다.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대로 옮기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온성으로 가야 될 법궤를 석 달 모신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과 함께 시온성으로 법궤를 옮겨갈 때 다윗이 수많은 악기와 또한 찬양대가 노래하면서 법궤를 옮겨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왕이 주책맞은 짓을 합니다.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법궤를 옮겨가는 것도 그렇게 기쁘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대속의 주님으로 구속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덤덤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과 모든 종교들은 알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목자들만이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이 이런 참으로 상상도 못하고 전혀 뜻밖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목자들이 본 그 성탄의 그 저녁 그 밤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 순간을 오늘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담하고 무덤덤하고 안일하고 태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세워지고 이제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나심을 정말로 축하하고 찬양하고 주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이 성취된 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나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탄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성육신한 것이 바로 가장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인카네이션. 우리가 5월 달에 부모님들에게 달아드리는 그 꽃, 카네이션이죠. 그 카네이션에다가 앞에 인자를 붙이면 인카네이션. 자,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주님의 오심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성구를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할례, 예수님이 8일이 됐을 때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 주었던 대로 예수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요셉에게도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고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십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예수아죠. 그러므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예를 통해서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씻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생명이죠. 생명을 바쳐서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영상에 나오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근본이요. 모든 인간의 비극과 비참함에 망하고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역병인 이 코로나도 죄의 어떤 형벌일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그 앞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각자의 죄를 그 주의 종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행, 행위를 통하여서 인간의 방법으로 죄를 속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죄인이 고행을 한다고, 죄인이 선행을 한다고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4대 성인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석가와 공자와 마호멧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씨나 공씨나 마씨는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흠이 없고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요, 영예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온 백성들과 온 땅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심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모든 기업가들이, 법률가들이, 교육가들이 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중보자의 자격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중보자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새신자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타 종교에도, 하나님이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해서 종교 혼합주의, 종교를 통일하자, 종교가 통일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상이 준비됩니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걱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 아들이 아니죠.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불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도를 닦고 수행을 해, 고행을 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반 동안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와달라 그랬어요. 한 번은 헌신 예배를 와달라 해서 가서 헌신 예배를 했더니 계속해서 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으면 가겠다. 그래서 계속 지난 12월 첫 주에도 갔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는데, 처음 헌신 예배 갔을 때는 사리를 주어서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가니까 또 사리를 또 줘요. 그래서 사리를 받기가 너무 부담돼서 난 사례를 안 받겠다. 처음에는 받았지만은 이제 안 받느냐. 안 받고 그냥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또 성도 그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기쁘고 해서 그냥 전혀 받지 않고 이제 말씀을 봉사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는 오늘도 말씀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40분 내지 45분, 길게 할 때는 1시간 이상 하는데도 다들 꼼짝도 안 하는데 조금 오늘 길어지는 것 같아서 괜찮죠? 조금만 더 해도, 사실 이 가장 심오한 이 하나님의 진리 듣고 들어도 너무너무 참 귀한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들어도, 매일같이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가 1시간 안에 마쳐져야 되고, 예배의 설교가 30분 안에 마쳐져야지, 25분 안에 마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 인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을 때에 우리 찬양의 시간이 길어지고 예배의 시간이 길어져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요즘
어쩌저기도 하대요. 미스 트롯 할 때 뭐 2시간, 3시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또 뭐 길게 해서도 안 되죠. 자, 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공로라만 이제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2000년 전에 성탄의 그 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우리와 연관된 것이고 우리와 상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병이 어려운 병이 걸렸는데 김용정 목사님의 그 사모님도 지금 암에 걸려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후원하고 또 돕고 있는 줄 압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각 기관에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예산에 남은 것이 있으면은 뭐 이율도 시키지만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또 구제하고 후원해드리면 좋겠다. 자, 병이 치료를 받다가 어려웠어. 세상 떠난 분도 있지만 또 먼저 가서 또 기다리고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병이 치료되고 완쾌되고 퇴원하는 거 기쁘고 좋은 일이죠. 또 자녀가 결혼하는 거, 출산하는 거, 뭐 제대하고 또 뭐 졸업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럴 때 우리가 기쁘고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가운데 그 딸이 얼마 전에 카톡으로 선교 보고와 안부를 이제 보냈는데 그 딸이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에 합격했다고요. 그런데 그 오빠는 하버드 대학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전번에 뭐 황장님 아들 그렇죠 장가 갔는데 결혼했는데 아주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 다 기쁜 일이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집을 사도 차를 사도 좋은 옷을 입어도 잠깐 몇 달 결혼을 해도 얼마 가지 않으면 결혼한 거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조금 지나면은 그게 희석이 돼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잊어버려요. 진짜 기쁘고 좋은 것은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해당되어야 돼요. 나는 결혼합니다. 우리 아이는 결혼하는데 뒷집 아이는 결혼 못해요. 그러면 이 집은 좋은 일인데 저 집은 결혼 못해서 오늘 결혼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결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고 또 못하는 경우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필과 짝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축하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좀 아기를 못 낳아요. 10년이 되면 못 낳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좋은 일이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서로 비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쁜 일은 이 사람이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서양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기쁘고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쁨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해요. 끝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세상에 찾을 수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이 가장 최고의 기쁜 일이요, 최고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집에 앉아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늘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그렇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구유에 누인 아기, 마옥간에 누추한 그곳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전하고 전하여. 근데 듣는 자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기이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20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길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제 믿고 이제 더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대망해왔던 그분이 오셨음을 그들이 알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리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들의 신앙은 더 확고하고 더 뜨거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 기록된 말씀을 알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이 저들보다도 더 나아야 되고 저들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목자들은 누군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도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 55절에 보면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들이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족성 종족이라. 이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 베들레헴. 그러면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 이들은 누구냐? 갈렙의 자손들, 유다의 지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레미야 35장의 레갑의 후손들이 여호나답 왕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저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조상의 선조의 말을 순종하고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할 때에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은 장막도 짓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살아라. 파종도 하지 말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천막 속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선조의 말을 순종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저들은 250년 이상 300년 이상 선조의 말을 순종하면서 포도주와 그 선조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조의 말도 순종하는 레갑의 후손들은 이렇게 선조의 말도 잘 듣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아무나 그냥 있었던 그런 이름도 그 내용도 모르는 목자들이 아닙니다. 그 레갑의 후손들로서 유다 지파들로서 이어져 내려오는 경건한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 쳐들어왔을 때에 저들은 그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자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조의 유언을 따라서 목자의 생활하면서 어렵고 비천하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저들을 하나님이 첫 번 성탄에 그 메시아의 탄생을 저들에게 알리게 되고 저들이 그를 아기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을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가져서 성탄의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보고 듣고 본 바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